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죄 없인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목숨을 버리신 순간에 의미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해가 빛을 잃은 것입니다. 44절에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제3시 오전 9시였고 어둠이 시작된 것은 제6시 그 정오였고, 그리고 어둠이 숨을 거둔 것은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에 깔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해가 빛을 잃은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버리시고 그 아들이 고통으로 죽어갈 때 그것을 바라보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이 전 세계 못당한 흑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 그 사이에 커다란 휘장이 쳐져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양분에 담아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 언약궤에 있는 시은소에 그 피를 붓고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외에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갈라놓고 있는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힌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대장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확 열어주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서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에서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피하다가 잡힌 것이 아니라, 안 죽으려도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되고 다 얻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면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생명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백부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 십자 못 박는 일을 총지휘한 백부장은 이 모현장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반역죄인 죄인이 아니라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병사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 꽝 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쳐들어 외치셨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연면하시고 죽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온몸에 다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실 때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기숤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라고 데려간 제자들은 잠자고 있고 참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은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 걸고 확신까지 가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도망쳐버리고 혼자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외로움, 사명의 외로움, 이것까지 견뎌내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묻히심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할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여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울고만 있습니다. 누가 이 예수의 시체를 장사한다 말입니까? 이때 아리마tea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하시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50절에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는 72인의 교당의 산에 드는 공회입니다.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린 그 공회입니다. 그 산의 공회 회원인 그를 왜 선하고 의롭다고 했습니까?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성하지 아니한 자라. 70인 중에 이 아리마tea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만 반대했습니다. 대다수가, 전체가 70인이 70명 중에 72년 70명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나 더 거역하고 죄 없는 의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기회할 때 끝까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서 끝까지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51절에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tea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린 자라.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리마tea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 나를 기다린다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믿고 기다렸다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지금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예수님께서 통해 알고 예수님이 통해 하나님 이루어진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는 대담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달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예수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땐 당당하게 나옵니다. 용감하게 내가 예수를 따른 자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고발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빌라도의 반역자로 처형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똑같이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따르지 않고 양심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를 믿는다 하나 주를 따른다 하나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대세가 그렇지 않을 때 슬그머니 믿음을 내려놓고 숨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망치기도 합니다. 정말로 혼자라도 당당히 나가 그 일을 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용기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의 뜻이며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일한다고 자기를 드러내면 비난과 욕을 먹어 심지어 똑같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오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요구에 응해서 예수님 시체를 내주었고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것은 이사야 50장 3장 9절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죽음과 무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작은 거 하나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베드로서 12명의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라고 합니다. 12제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예수 먹었는데 3번이나 부인했고 10명이 제자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메시아 믿고 따르고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시체 덩그러니 남겨있고 아무도 거둘 사람이 없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 있게 나와서 당돌하게 예수님 시대를 달라하고 자기와 가족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제자의 도리 아리마대 요셉이 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하다가 위험과 고난과 죽음이 오자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혼자 남겨 도망쳐버린 제자들이 진짜 제자인가요? 평소에는 숨어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필요할 때 용기 있게 나타나서 할 일을 다한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제자인가요?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의 순간에 단 한 번의 헌신으로 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평생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별 능력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나 결정의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감당함으로 그 삶은 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단 한 번의 충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는 날의 귀한 일인지 그 의미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들 버리지 않고 또 성령을 주시고 그들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 사명 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의 앞에서 도리를 다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묻히심은 다시 살아내기 시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중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피 흘리심을 묵상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슬퍼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부활을 향해 나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희생과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과 죽이심, 묻히심은 부활을 향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망이고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희망 약속이고 승리 약속입니다. 십자가 믿는 사람은 부활도 믿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부활에도 동참하고 그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신 묻히신 날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무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와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날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생명벌이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내가 있을 자리 있고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내고 누가 뭐래도 아무도 없어 혼자서라도 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한 믿음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 앞에 남아 있어서 내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여 희망을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확신과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희망을 가지고 용결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시여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붙들고 일어나 용기 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희망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소망에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을 하여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선포하고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한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서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의 능력을 고백하며 은총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이 더 좋은 것으로 넉넉히 더하시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삶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